자, 성경 몇 구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9장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2절부터 24절까지 한번. 마지막에 부자가 되는 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지만, 먼저는 성경적으로 부자가, 이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부자는 어떠한 사람들이 먼저 말씀했냐면, 부자는 천국에 가기가 힘이 들다. 부자가 못 가는 게 아니라, 부자가 되기까지, 또 부자가 된 이후에 그 사람의 심령 상태가 천국에 가기에 합당치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돈 많다고 천국 못 가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뭐 거지같이 살아가느냐?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복으로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건 부자가 되기까지의 그 사람의 일생, 부자가 된 이후에 그 사람의 심령 상태가 천국 가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오늘 방금 전에 읽었던 이 부자 청년도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 나를 따라와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처음에는 이랬죠. 이 부자 청년이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라. 그랬더니 부자 청년이 예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오히려 이거 저거 다 했습니다. 이제 천국 갈 수 있죠? 그래 그러면 잘했다. 한 가지만 더 해라. 그게 뭐냐? 내가 가진 것을 다 버리고 나를 따라와라. 그랬더니 거기서 탁 걸리게 됩니다. 내가 베푸는 것도 했고 다 했는데 내가 가진 것을 버리라고요? 그것은 차마 제가 못하겠네요. 그리고 엄청나게 근심을 하고 돌아갑니다. 돌아간다는 얘기는 그 근심이 예수님과 멀어지게 되고, 예수님과 멀어지면 천국에 가기가 어렵다. 세게 말하면 못 간다. 이 이후에 돌이켜서 회개했으면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예수님을 떠났다는 얘기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3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1절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네, 그래서 자, 마태복음 19장은 이제 부자 청년에 관한 말씀이고, 마태복음 5장 3절과 누가복음 6장 21절은 마태복음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럽니다. 누가복음에는 심령이란 말을 빼고 이제 줄인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합쳐서 보면 영육간에 가난한 자가 주님 보시기에는 복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세리 마태, 이 사람의 표본이 되겠습니다. 영육간에 가난한 자, 영육간에 줄인 자, 이 사람의 가장 적합한, 이 말씀에 가장 적합한 사람은 세리 마태가 됩니다. 물론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부자였죠. 하지만 만난 이후에는 가자 그러시니까 모든 걸 다 버리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육적인 부요함을 버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이 세리 마태는 새로운 삶의 변환점, 전곡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육신의 부자로 살아오다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육신의 부자가 아니라 나는 이제 영의 부자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영적 축복을 따라서 육적인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끝내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외치다가 순교자의 사명을 다하고 순교를 하게 되는 겁니다. 진정으로 영적인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세 구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이거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풀이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또다 그럽니다. 돈이, 세상에서는 돈이 나를 살리는 것 같지만 영의 세계에서 또는 세상에서도 간혹 가다가 그 돈 때문에 망하는 경우가 있고, 그 돈이 근심을 낳게 되고 돈이 나중에는 나를 찔러버리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난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 돈은 사랑하는 게 아니라 돈은 필요한 거다라는 거예요. 이 개념의 차이를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뭐라냐? 돈을 사랑함이 만 가지 악의 시작점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이것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냐며 거룩지 않냐며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다. 근데 세상에서 부자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돈을 쫓아가면 돈 못 벌어.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돈만 쫓아가면 돈을 못 번다 그래요. 근데 예를 들면 일을 사랑하거나 아니면 그걸 통해서 어떠한 나눔이 있거나 그랬을 때는
돈이 따라오더라, 이게. 그래서 부자들이 하는 말이 돈을 쫓아가지 말고 돈이 따라오게 하라. 그러면 부자가 된다. 보통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말들 하죠, 그죠? 근데 본문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게 아니다. 근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또 세상과 가깝게 지나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게 되고 돈을 사랑하게 되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러한 사람으로 자꾸 변하게 된다. 그런 말씀을 여기서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한다 그랬는데 반대로 사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3장 1절에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더니 이것 때문에 돈을 사랑하거나 자기를 사랑하면 말세에 고통을 당하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 13장 5절. 돈을 사랑하면 주님이 함께 하실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지 말아라. 그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근데 내가 돈을 사랑하면 나는 너와 함께 할 수가 없다. 이해 가십니까? 자, 그래서 돈을 사랑하면 우리 주님이 함께 할 수 없다. 근데 계시록까지 쭉 가서 보면 왜 우리 주님이 돈을 그렇게 경계하라고 말씀해 주셨냐면 이 돈이 계시록 13장에 가면 매매 수단으로 표시가 되고 그 매매 수단 때문에 그 매매하는 것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역사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요. 지금은 돈을 사랑하냐 안 사랑하냐 이런 문제지만 계시록 때가 되면 그 돈 때문에 주님을 배신하느냐 주님과 함께하느냐 이런 사건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돈은 필요한 것이 사랑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인들은 돈을 왼수처럼 여겨라. 그런 게 아닙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절 갈라디아서 3장 9절입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구약시대에 등장하는 사람이고 이 아브라함이 고향에 살다가 우리 주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어디 갈지도 말 안 해주시고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그럴 때 나중에 후대에 가면 엄청난 재물을 축적하고 많은 노비와 많은 가축과 많은 부인들을 이렇게 쫙 거느리고 이 아브라함은 살았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엄청나게 복을 받은 자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뭐라냐?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 믿음이 있는 자는 아브라함의 그 많은 물질적 축복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 부자가 되겠습니다. 돈을 위해 살아야지 한 푼이라도 이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면 믿음으로 살면 주님만 의지하면 아브라함의 복이 나에게 있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도 부자가 되지 말라는 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부자가 되기 위해서 주님을 믿는 거냐 주님을 믿었더니 부자가 됐느냐 이 차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나중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보고 나서 어느 순간이 되면 아마 이런 깨달음이 올 겁니다. 어떤 깨달음이냐? 바로 마태와 같은 깨달음. 무소유라는 말 들어보셨죠? 어떤 양반, 머리에서 빛나는 양반이 한 말이죠? 네. 머리에서 빛이 나시는 분이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 성경적인 말이거든요. 근데 그 양반이 먼저 가지고 우리가 쓰기가 뭐한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없을 때, 심적으로도 내려놓고 육적으로도 없을 때, 그때 그 마음의 그 평안함, 자유함, 이것이 분명히 있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 그거를 가져보고 나서 누릴게요 이러는 거지. 가져보고 나서 깨달을게요. 그래서 솔로몬이 아니요 헛되고 거야. 내가 미리 말해줄게. 내가 가져봤어. 내가 누려봤어. 다 해봤어. 근데 진짜 헛된 거더라. 그래도 우리는 그래도 가져보고 이러는 거지. 근데 오늘 이 마태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 마태는 정말 부자였습니다. 정말 부자였는데 그 부자가 되기까지 많은 형제들의 아픔, 많은 형제들을 고통에 몰아넣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인간 취급, 사람 취급 못하고 모멸되어지고 외톨이되어지고 왕따의 삶을 산 거예요. 그러니 그 마음이 얼마나 공허하고 화하겠네. 그럴 때 주님이 그를 인정하고 그를 바라보고 그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육신의 것을 버리고 영적인 자유함을 찾아서 주님을 따랐더라. 그래서 우리도 이 마태처럼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것을 풀어서 말하는 게 아니라 나는 부자를 데리러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았다는 얘기는 나는 잘난 사람이에요. 나는 완벽한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말하면 나는 가진 게 많은 사람이에요. 나는 부족한 것이 없어요. 나는 나의 힘이 강해요. 난 스스로 할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은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적으로 말하면 부자인 사람 역시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인이란 얘기는 영육간에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육간에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얘기, 영육간에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주님을 찾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잘 나가시 바랍니다. 그래서 죄인이라고 하는 것,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했을 때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죄를 지은 사람이겠지만 두 번째는 나의 부족함을, 나의 연약함을 깨달은 사람이 죄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을 부르러 왔다. 아,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알고 있는 사람, 깨달은 사람, 또는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라는 것을 알고 있고 깨달은 사람이 죄인의 반열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가 피땀 흘려 만드는 부자의 축복이 아니라 믿음을 키웠더니 주님이 주시는 부자의 반열에 오르시기 바랍니다.